성경에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름과 비슷한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은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인물이고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일꾼이죠. 빌립보에서 일하였던 사람이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개척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인데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을 한 성경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에바브라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이 되었다는 말과 종이 되지 말라는 말,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종이 된 것과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되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행해야만이 그 의무거든요. 그것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그런 개념인데,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너희를 자유자로 불렀다. 그 자유에서 그 자유를 누리고 기뻐해라. 그리고 종으로서의 삶을 매이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그런 종의 살이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으로 너희의 삶을 낭비하거나 너희의 삶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육체의 일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종노릇, 결국은 종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의무적인 삶의 모습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무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의무는 말 그대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는 건데, 사랑은 전혀 다른 문제죠. 사랑은 내 안에 사랑이 생기면 국경을 뛰어넘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죠. 내가 사랑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의 어떤 그 수준을 뛰어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 엄마가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밭에다 놓고 밭을 메고 있었어요. 멀리서 독수리 한 마리가 보고 그것이 먹이인 줄 알고 그 바구니를 낚아채서 날아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바구니를 채가지고 날아가는 그 독수리를 보면서 그 엄마가 돌멩이를 던지고 내려놓으라고 큰 소리 치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말귀를 알아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훨훨 날아서 정말 더 멀리 사라져 가니까 쫓아서 가서 나중에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가 사는 동네는 일반적인 동네에 살지 않고 거의 절벽 끝 그런 자리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게 주려고 날아가서 거기에다가 둥지에다가 줬는데 엄마가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아기를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뒤를 딱 돌아봤는데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보편적으로 저기 올라가면 1,000만 원 줄게, 이것도 안 통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소를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올라가는 데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이 독수리 그 맹수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독수리의 발톱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전진한 거예요. 내 자녀 어떻게 될까 봐. 그래 돌아서 보니까 도무지 자기의 생각으로, 사상으로, 생각으로 도무지 올라올 수 없는 그 자리를 올라왔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의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보게 돼요. 기독교가 요즘 힘이 없어가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자기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칼처럼 끊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려고 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제자인 줄을 알 거라고, 나로 하여금 배운 제자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제자라고 알게 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이라고는 개념이, 결론적으로 오늘 이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할 때 이는 우리와 함께 종된 라고 했었던 이 에바브라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에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작정하기로 한 결단이 있는 사람이고,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팀웍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과 더불어 함께 종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는 바울로부터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워요. 그리고 나중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능력 있는, 능동적인 그 힘을 가지고 발휘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확산되어진 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했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헌신되어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라는 함께 팀워크를 이룰 수 있었던,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는 그 에바브라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에바브라에게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키가 크면 조금 부실할 수도 있고, 키가 작으면 좀 단단할 수도 있지만 또 작은 것에 또 흠이 될 수도 있고, 키가 크면 큰 대로 또 흠이 될 수도 있고, 또 넓으면 넓은 대로 흠이 될 수 있고, 좁으면 좁은 대로 흠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정말 호우대는 멀쩡한데 말이 좀 반듯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말은 똑 부러지는데 뭔가 좀 다른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보여질 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배움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단순히 우리가 배움의 자리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너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그 배움의 자리에서 듣고 뭔가 생산적으로 바뀌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자리까지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삶의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갈 때에 배운 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배웠는데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움을 거절하고 듣기를 거절하고 그런 상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죠. 말씀이 약속이 되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 내 삶의 자리에서 믿어지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 내 삶 가운데서 역사되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를 깨닫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약속이 되는 것과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약속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은 나에게 나를 책임지는 보증이 되는 그런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복이죠. 그래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아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읽어가라는 거예요. 나 한 번 읽었으니까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한 번 읽었는데 두 번째는 깨달음이 또 달라요. 세 번째는 보는 각도가 또 달라져요. 네 번째는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그 메시지들이 또 달라요. 다섯 번째는 내 삶 속에서 적용되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나를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견인하심과 충만하신 능력들이 새롭게 또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의 말씀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자꾸 어떻게 하라고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읽어가는 것이 힘입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언제 역동하고 언제 역사하고 언제 일을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읽어 나갈 때에 반복적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흘려보낼 때에 그 말씀을 타고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타고 들어오는 보혜사의 그 보혈의 피가, 그 말씀을 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네 안에서 힘이 되고 네 안에서 능력이 되는, 할렐루야죠. 그런 능력과 권세가 말씀을 읽고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고상함에 세상에 자기가 알았던 모든 지식들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작정했던 바울 목사님의 고백처럼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포인트를 잡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나가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읽어나갈 때에 하나님을 볼 확률이 많아집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읽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리고 약속이 무엇이 내게 약속인지를 알아가는 것, 어떤 것이 내게 약속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래야 그 약속을 증거 삼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내 삶에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세대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듣는 자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듣는 거죠.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듣기도 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성경의 어플 중에 뭐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해가지고 한 100여 명 되는 성우들이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배역을 맡아서 성경을 읽어줘요. 그러면 드라마 바이블을 성경 어플을 다운받고 거기에서 음원 다운받아가지고 그건 무료입니다. 근데 그걸 무료로 배포하신 분이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돈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100명이나
되는 그 성우들을 불렀을 때 돈이 안 들었겠어요? 그것을 제작하는데 돈이 안 들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작해가지고 누구든지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들을만합니다. 예, 가끔은 소름도 쫙 끼칩니다. 대사를 칠 때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러면 그 성경을 틀어놓고 운전할 때라든지 또는 내가 성경을 앉아가지고 읽을 수 없는 상황이면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듣고. 그런데 이 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 듣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소문을 내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낼 때 안 들은 사람이 소문을 내겠어요? 안 되겠죠. 들은 사람이 소문을 나게 돼. 내가 가만 들어봐봐.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니까. 나 깜짝 놀랐어. 성경 읽을 때는 몰랐는데 듣고 한참 운전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니까. 들은 사람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전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으며 그 모든 상황 속에 일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신 분들이 입술로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읽고 듣고 하면서 주님이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니까. 이게 전도가 돼요.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응답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장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니까. 자네도 한번 믿어봐.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적 고백을 할 줄 아는 소문을 내는 사람. 그래서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래도 읽지 않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일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고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가 내 어떤 고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특정인 누군가를 정해놓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 생산적인 하나님의 그 생명적인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보이고 그들에게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만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분명 그분은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읽어나가는 그리고 자랑하고 소문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깊은 단계의 신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이제 몇 번의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 그 음성들이 퍼센트로 따지면 50%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상황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기록한 것은 말 그대로 새기는 거죠. 지금은 인쇄로 해가지고 글이 만들어지는데 당시는 각인을 해야 될 상황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글을 쓰기 때문에 새기다라는 그런 의도가 같이 함께 들어있어요. 새기다. 비석에다가 글을 돌에다 할 때 새기는 거잖아요. 새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지키는 자 그러는데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거기다 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는지를 거기에다 시선을 두는 거예요. 내가 딴 데 해찰 팔고 여기에 해찰 팔고 그냥 여기 하나의 곁에 두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나의 시선을 거기다 머물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그런 사람들을 지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주목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된 말씀을 바울로부터 말씀이 들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겠죠. 과연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확인이 끝나고 그것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확신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개척이 되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신실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스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단어 배웠죠. 그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그랬는데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신실함은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 것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요 내게 피해가 안 됐을 때 성실해요. 내게 조금 해가 되는 것 같으면 그 신실성도 사라져버려요. 내게 조금만 해가 될 것 같으면 피해 다니잖아요. 내게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나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은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까지라도 신실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은 능력이 되시며 그 능력이 그 신실함을 가져오게 만든다. 그런 측면에서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았으며 신실한 일꾼이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본문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바꿔도 손색함이 없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인생 속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교회와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했던 에바브라. 그는 바울이 생각할 때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많이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이 당장 잡혀가니까 많은 제자들이 도망가잖아요. 어떤 제자는 그냥 겉옷 잡히니까 그것까지 벗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다 도망쳐버리잖아요. 그것이 신실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아직 덜 버린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못 버리니까 멀찍이 따라가는데 나중에 당신도 저 도당이지 라고 하는데 그 당신이 더 도당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고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어요. 자기가 피해가 오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오잖아요. 거기서 단칼에 끊어냅니다. 나 저런 사람 몰라요. 나중에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요 라고 끊어내잖아요. 그러면 다 버릴지라도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늘 배반하기 쉽고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항상 내 앞가림을 앞장서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인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그 다음에는 뺨을 맞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여 보라.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의 인생, 베드로의 인생 속에 그런 나중에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자꾸 변덕이 일어나고 오늘 내가 자꾸 내 생각과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나는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구상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의 인간성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삶의 기준이 살아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 왜? 자꾸 나에게 손에 끼치는 자리를 나를 부르고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에 끼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외면했다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삶으로 작정하셨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그런 일꾼들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 받아야 살아요. 성령에서 떠나면 내가 했던 그 말들 다 부도납니다.
내가 아무리 강단 있게 이야기하고 아무리 큰 소리치며 이야기해도 성령에서 벗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부도가 나게 돼 있어요. 사무엘에게 그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고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그 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긍하고 스스로 자랑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큰 소리치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항상 변덕스럽고 항상 무너져 있는 신실하지 못한 충성되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을 쫓아 행하며 내 편의를 따라 행했던 내 모든 것들을 정돈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성령의 능력이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주를 위하여서 변개가 없는 퇴색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군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브라는 말 그대로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며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 중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목회자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목회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이간질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뭔가를 알아야 기도를 하든지 어떤 대처가 일어나는데 그걸 혹시나 알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봐 쉬쉬해가지고 다 감추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그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라는 그의 모든 사정을 바울에게 알렸고 그것을 하나의 처방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게 만드는 힘이었다는 거죠. 이 시대에 나는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신실하고도 충성된 그리스도 일꾼으로 자처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삶 가운데 결단하며 그리고 또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연약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중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